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제가 최대한 말씀에 근거해서 요점만 이렇게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들의 자유이고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이 주는 아들됨의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3절과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의 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폈지만 종은 항상 대가에 집중합니다. 대가를 받은 것만큼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관심은 여러분 항상 대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종은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가만 받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갈의 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말미에 하갈과 사라의 예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사라, 한 사람은 하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자손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그의 나이 85세 때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85세 때 아들을 낳게 돼요. 육체를 통하여 하갈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마엘을 낳은 지 15년,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무런 자손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삭을 주심으로 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구원을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여러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요. 어떻게 임합니까?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으로 자식을 낳은 사라를 그래서 자유자라 하고요, 육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종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라는 자유의 여인, 하갈은 종의 여인으로 성경은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사라가 낳은 이삭을 자유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종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또 좀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 그리고 이것을 다시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시내산의 율법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복음을 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로 이 성경은 연결시켜버려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3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렇죠? 하갈을 통하여, 종인 하갈을 통하여 종인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가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신의 산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 또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율법으로 연결됐다고 그냥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보세요. 무슨 노릇해요? 종노릇하고. 아들 노릇하는 게 아니라 종노릇해요.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꼭 종처럼 살아요.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누어 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공로와 의로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갈의 자녀, 곧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불러버려요. 여러분, 이에 반해 사라는 약속의 어머니, 또 자유의 어머니라 성경은 부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누어 버려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사람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를 통한 구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걸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말해버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여러분, 하늘에서 임한 예루살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믿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구원의 방편, 그것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바로 그 약속을 통한 구원의 어머니가 되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을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육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그 믿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아들이 누구냐?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아들이 누구냐? 구약성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일어난 건 알겠는데,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약속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지금 신약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바울은 연결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음으로요. 약속으로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요. 사라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종은 아버지의 유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마엘도 성경에 보면 나름대로 복을 받았어요. 한 민족의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재물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이 땅에서 그저 힘을 얻고 사는 복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에사의 복을 그렇게 그렇게 툭 치고 맙니다. 오직 이삭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낼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종과 아들의 차이이고 율법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차이예요. 우리 청년들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해봐. 어려워? 우리 큰일 났네. 나 쉽게 설명해야 될 텐데 하여튼 나 쉽게 설명할 은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30절에 조금만 따라와 보세요. 4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상하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있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안 그러면 인간적으로 that's not fair. 둘 다 부인이고 둘 다 아들이죠. 어떻게 이스마엘을 내쫓습니까?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업을 하갈은 못 받아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스마엘은 못 받아요. 쫓아내라. 같이 있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에서 나누어지는 성도와 율법의 종의 구분이고 기준이에요. 우리 성도가 누리는 축복은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삭처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 한번 이 시점에서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 믿으면요, 사실은 미닝레스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 짓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아멘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게 된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유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여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자유자가 되었대. 유업도 받는데.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아들에게 주일날 예배에 가는 아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돈 1,000원을 줬대요. 그리고 500원을 또 한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는 깎아 사 먹어라. 그리고 1,000원을 헌금으로 500원은 과자 사 먹으라고 이렇게 줬답니다. 저녁이 돼서 이제 아이를 다시 만난 아빠 목사님이 아들에게 예배 잘 드렸냐고, 그리고 헌금은 잘 드렸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헌금은 하긴 했는데 아빠 500원을 헌금했고 1,000원은 과자 사 먹었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빠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뭐 때문에 당황했냐면 그 사실도 당황했지만 너무 당당해서 이 아이가 분명히 아빠 말대로 하지 않고 그냥 500원을 헌금하고 1,000원을 과자 사 먹었는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길래 아빠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그랬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공과 시간에 선생님께서 헌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헌금은 기쁨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헌금을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그렇더래요. 1,000원을 과자 사 먹고 500원을 헌금하면 자기가 기쁘겠더래요. 그래서 반대로 1,000원을 헌금하고 500원을 과자, 자기 마음이 슬퍼지더랍니다. 생각만 해도. 그래서 기쁨으로 안 드리면 하나님이 헌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고, 기쁨으로 헌금하기 위해서 자기는 1,000원을 과자 사 먹고 500원을 헌금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 아빠 나 성경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헌금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짧은 우스갯소리지만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하여 이렇게 오해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그 진리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돼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머리도 식힐 겸 시를 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 시 중에 제 눈에 제 마음을 적시는 시 한 편이 있었어요.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라고 하는 시였어요. 그 시의 한 대목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성경을 읽다가 잠시 이렇게 쉬고 저는 이 시를 묵상했어요. 시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겨울날 길거리에서 귤 몇 개를 놓고 추위와 싸우면서 귤을 팔아가는 그 할머니에게 그 귤 값을 깎아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그 귤을 마침내 그 귤 값을 깎았다고 기뻐하면서 좋아한다면 과연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일 수 있을까? 이 시가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판에서 추위와 떨고는 할머니의 그 귤값, 할머니의 그 고통, 그 아픔, 그런 것과는 아랑곳 없이 그 돈 몇 푼 값을 깎았다고 나는 흥정의 귀재라고 좋아하며 기뻐하는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기쁨일까? 저는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수준의 기쁨을 내 인생의 기쁨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속 좁고 저급한 인생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내 인생의 기쁨으로 삼는다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라봐야 할 진정한 기쁨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얕은 기쁨보다는 차라리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기에 울적하고 암울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 차라리 훨씬 값지다, 차라리 훨씬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시였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기서 그런 경우 없지만 임금 깎지 마시고, 여러분 비즈니스 하실 때 일하시는 분들, 또 가난한 분들의 것을 착취하지 마시고 그들의 것을 뺏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여러분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죠. 분식집기에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옆에만 있어도, 그냥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닮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굳게 믿는 성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면, 그런데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나타나고 표현하는 만족과 기쁨이란 것이 자기 자신만의 이기적인 기쁨과 만족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원망과 불평의 소재로 삼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부자연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절망스러운 진짜 슬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런 의미를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쓴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가정은 이렇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13절과 15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할 거라고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서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기쁨으로 해석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고 추구해 버린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망의 도가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욕망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결론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만약에 내 욕심, 내 욕망 채우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청년부가 모인다면 모일 때마다 뭐가 벌어지겠어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 뭐가, 다른 거, 멸망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진 자녀가 가지는 자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실망하셨습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에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 자녀됨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 육체를 거스려 살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육체를 따라 산다는 말을 먼저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급한 육체의 욕망입니다. 저급한 육체의 욕망. 본능에 따라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 19절부터 21절이에요.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공적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하다. 분명하다는 말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지금 내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음행을 추구하는지, 더러운 걸 추구하는지, 호색을 추구하는지, 우상숭배를 추구하는지요. 이런 육체의 열매들을 추구하는지 아닌지는 분명하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21절 말미에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저급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하나는 고급한 육체의 욕망이라고 그냥 제가 표현해 봤어요. 26절 말씀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 26절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그런 열망을 저는 표현한다고 믿습니다. 종교적으로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영광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그렇게 얘기했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었죠.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속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추구하는 율법을 통하여 자기 공로와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자기 영광의 노예요. 율법의 노예다. 종교적 열광자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니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육체의 열매의 특징은 저급한 욕망과 고급한 욕망, 이 두 가지 다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의 열매고 종의 영으로 말미암은 율법 아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와 같은 육체의 저급한 열매들이 아들의 영을 받은 저의 인생에도 시퍼렇게 살아서 열매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믿고 있는데도 한쪽 구석에 보면 이러한 육체의 욕망과 헛된 영광이 시퍼렇게 자리하고 있음을 저는 느껴요. 이것은 분명 육체의 일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 맺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도 제 속에는 이런 저급한 육체의 욕망과 이 영광이, 헛된 영광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도 같은 고백으로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내 삶을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살수록 점점 내 안에 일상화된 육체의 열매들을 점점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BC 사장이었다가 나이 50살에 극적인 회심을 경험해서 목회자가 된 조정민 목사님을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분의 책 Why 성령인가? 라는 그 책에 보면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 생전에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이후로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한 가지를 구합니다. 저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왜 성령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버틸 수도 없고 이길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을 우습게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든지 육체를 따라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걷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자유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영을 따라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들의 영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육체의 법을 지독히도 따르고 그것을 진리처럼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까지도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은 온갖 육체의 열매들로 가득 차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계속해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 제대로 들으셨다면 질문 하나가 생겨나실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해놓고 결론은 또 우리 보고 성령을 쫓는 노력을 하라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한다는 말이나 믿음으로 구원하더니 내 삶의 열매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 말이나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 육체의 생각과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그 뿌리에서 나온 두 가지 다른 열매일 뿐이에요. 행위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내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해서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삶의 열매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육체의 욕망을 따르며 살겠다는 생각에 다른 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삶을 통해 그 복음의 열매를 점점 맺는 사람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다 하나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면서 9가지를 얘기했는데 단수를 썼어요. 성령의 열매들은 하고 9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한 가지 성령의 열매는 단수를 썼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은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9가지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가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이 분명한 것처럼 내가 지금 육체의 일을 하고 않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일 또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또한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한 다음에 그 결론으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23절이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은 꺼리는 일인데 나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 일을 하고 싶을 때,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 종노릇하는 마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마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려고 애를 쓰는 마음, 그것이 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마음을 쫓아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내 의지를 어떤 대상을 신뢰하는 것으로 정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복음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내 의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을 얻기 위해 운동을 하기로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또 돈을 벌어보겠다고 결단하고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보는 것처럼, 다 옳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내 의지를,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 가운데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